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번뇌와 두려움을 겪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만을 믿음으로 게으르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약속을 어기기를 반복듯 하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우리의 전체 삶을 주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요 능력에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는 믿음의 등불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깊은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주님 가신 길 혹시 악보가 없으시면 있어요? 찾았어요? 아니야. 그 길 아니에요. 다른 악보. 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선진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기까지 2절만 되겠네요.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번 주간은 또 특별하게 더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게 특별히 또 나라가 굉장히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어서 약간 쌀쌀해졌지만 진짜 완전히 봄날이었잖아요. 각종 꽃들이 다 피어나고 그 죽었던 것 같은 그 대지가 말이죠. 파릇파릇 다 살아나고 온갖 꽃들이 다 피어나고 그전에는
진해 군항제 그거 지나고 좀 있으면 서울에 그 벚꽃이 피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때에 피는 것 같아요. 며칠 차이 안 나게 그렇게 꽃이 피고 뭐 목련, 뭐 개나리, 진달래 그 모든 벚꽃이 막 한데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절 종려주일이 그 전에 그 새벽 기도회에 우리 광장에서 새벽 기도회 연합으로 드렸거든요. 그때 그 새벽 성가대를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부활절 날 입는 새벽 성가대 옷을 샀어. 내가 뜨뜻한 거를 따로. 그래갖고 입고 막 그 했던 아주 막 그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부활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고난주간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생명의 계절에 교회에 고난주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또 한 걸음 앞서 가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참 이렇게 영양 부족을 많이 느끼고 또 얼마나 서로 성령으로 교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지금 성경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셨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선택해서 무슨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서로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풀어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여 제자들은 나귀를 끌어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사명과 뜻을 철저히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 석상에 뚜렷하게 나타내심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는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종려주일에 찾으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종려주일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시고 깊은 성찰과 회개와 결단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 위치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대역사, 이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에 이 종려주일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길이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도 있고 악역도 있고 또 선한 역도 있고 수많은 군중, 엑스트라 막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이죠. 첫 번째는 고난 주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을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일부러 나타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드러내놓고 행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만민을 구원하실 뜻을 가르쳐 주시고도 비밀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아 온 성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해하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예수를 죽이도록 하는 뜻이 종려주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는 비밀로 하셨지만 이제 드러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때 핍박을 하러 악역을 맡으러 나타날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그 일을 악역을 맡아서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 중 유일한 예루살렘 사람이며 엘리트였다고 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며 예수에게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은 메시아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아주 엘리트예요. 이 사람을 따라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겠다. 이것을 캐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다니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왕의 좌우편으로 앉을 거야. 이런 기대를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푹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따라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전쟁의 왕이 타시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평화의 왕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바랐던 소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예수를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은 30에 팔았는데 먼저 마음에 그날 그 실망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드러내놓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셨고 많은 백성들의 호응으로 인하여 예수를 처단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들의 사랑이 예수에게 가게 되고 자신들의 입지는 작아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든 또 뭐 소극적이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제거할 생각과 결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에게 불을 붙여준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데에는 사랑하는 이들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의 손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악하게 쓰일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 노릇을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는 않나, 이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종려주일에 내가 쓰이는데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이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바로 내가 선택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앙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겨서 분별이 돼요.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일이구나. 내가 그 일에 쓰임받지 않는 것이죠. 나는 선한 역에 서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에 쓰이면 안 됩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 우리가 정말 이 분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탐심과 어떤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헌신하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찾으신 그 주님은 이제 두 번째로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물론 나귀를 들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름이 나는 일이나 대신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들여 헌신한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이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면 무엇이든 내놓습니다. 그것도 즉시 그건 왕의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참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신념도 필요 없고 오직 그분 말씀만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비록 그분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해 안 되는 입성을 하셔도 나에게 따르라고 하셔도 나는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아니 말을 타셔야지 왜 나귀 새끼를 타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나요? 예수님 키보다 나귀 어린 새끼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터 앉으셔갖고 다리를 이렇게 드셨어요. 그 나귀 새끼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2021년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너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며 겉옷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겠다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나귀를 드린 이들을 생각합시다. 자신의 겉옷을 들여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다운 헌신의 자리에 서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띄어지는 종료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며 기뻐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연극의 어떤 영화 속에 반드시 필요한 엑스트라들입니다. 군중.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는 이들의 찬송 속에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마치 시골 초등학교의 가장행렬 비슷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메시아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 만세. 기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을 감사할 표현이 찬송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하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당연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찬양은 하늘나라 언어이고 곡조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생각할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에 새로운 길을 여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옛날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와 같다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지금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하여 창과 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이스라엘 중앙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옮겨짐으로써 창과 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졌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고 법궤가 옮겨짐으로써 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길을 열면서 이 길이 메시아의 길로 이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구속사의 한 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화의 왕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대적으로 전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에 자기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예언의 눈으로 이 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영원한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이 통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여야 된다는 것을 내다보고 다윗은 그 오베데돔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오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평화의 나라가 설 것을 다윗은 아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도 이제까지와 달리 여태까지 그 종교의 율법으로 막 종교적으로 백성을 억압하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이제 메시아의 길을 새 구속사를 열어가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고 계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종려주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걸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후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미리 드리지를 않아서 우리 목사님 히브리서 12장 찾으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을 읽으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시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이죠.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 같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와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새로운 중보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 뿌린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본문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낡은 것은 율법이죠. 새로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법,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이 성경과 교회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때 벌써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은 오늘날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 새 언약,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던 신앙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처음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내게 가까이 오면 다 죽을 거니까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고 금을 그어놓고 줄을 쳐놓고 짐승들도 그리로 올라오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캄캄한 흑암 중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냥 그 깜깜한 중에 막 천둥과 번개와 흑암과 구름, 검은 구름 사이에서 그런 너무너무 무섭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어져 갖고 두려워 떨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워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제발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말게 해 주소서. 그랬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신앙의 두려움, 그 두려운 율법, 법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하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고, 그냥 그 율법에 매여가고 정말 일반 백성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 율법, 두려운 율법, 그 율법을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피와 희생으로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스며든 아벨의 피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들이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러한 새 언약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평화의 왕, 새로운 계약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예수님의 그 진노를 다 막아 쓰신 그 일에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동참한 게 없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셨고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편하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삶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에 있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법궤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주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저희도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마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으로 나타내며 표현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이나 헛된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안에 저희들이 발견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거로 표현할 수 없어 이 귀한 물질에 주님께 내 사랑합니다, 제 생명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도록 주어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끝날 그 기미가 안 보여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뒤로 주춤거릴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 힘내서 마스크 쓰고 또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저희 교회 언제 큰 교회들마다 지금 다들 비상인 게 동선이 막 이제 한 명이라도 이게 되면은 그냥 막 굉장히 심각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 이만큼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견디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반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권사님 뭐 오신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버텨 나가면 또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모일 수 없어서 아침 6시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그걸 현장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해주면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이 주일처럼 참여해서 참석하시고
혹시 녹화 영상을 바로 9시, 3시 똑같은 걸 올려놓으면 그냥 또 시간 맞춰서 하루에 다른 분도 들어오셔서 고난주간에 조금 집중해서 함께 저희가 영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주보에다가 제가 그 설교와 주제를 올려놨으니까 미리 읽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기억해 주실 것은 카톡에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또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라도 표시하면 아 이분이 참석했다. 출석부로 그거로 출석부를 삼겠습니다. 예. 출석부를 그렇게 삼겠으니까 못하면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는 못 하잖아요. 교회 모이는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참석해서 카톡에다가 문자 남기든지 길게 또 은혜 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놓으시면 저기 목사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우리 사목사님이랑 우리 좋은 선물 하나 그 중에 하겠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물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야 서로 교제가 돼요. 그리고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 다음 달 초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잘 가서 투표 잘 하시고 여기는 뭐 지금 상황에 나라가 좀 제대로 돼야 되니까 뭔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지도자들이 우리 눈으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망이 크고 기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 뭐 어떤 뭐 누구를 뽑아야 되니까 기도하셔서 잘 선택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서 빨리 이것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흐르도다. 피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